지난 3월인가요? 어렸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회 동생을 20대 어느 정도 같이 만나다가 사는 게 서로 바빠서 그런지 연락이 끊겼어요. 그러다가 그 친구를 한 30년 만에 만나게 됐어요. 그 유튜브에서 제 이름 한번 쳐보니까 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덕분에 연락을 해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지금 캐나다에 살고 있더라고요.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어서 여자인데 애가 겁도 없어요. 혼자 캐나다로 20살 한 중반쯤에 갔다는 거예요. 네. 가서 어학연수로 시작을 했다가 대학교를 다시 가고 거기서 학교를 다시 나왔대요. 또 자리를 잡았대요. 무슨 일 하냐 물어봤더니 어울리지도 않게 캐나다에서 송유관 기름을 뽑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기름을 공급하는 송유관을 설계하는 그런 일을 한대요. 희한해 또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연봉도 꽤 잘 받고 자리를 든든히 잡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 전까지 얘가 간 게 집안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캐나다에 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튼 갔대요. 그냥 한국을 좀 떠나고 싶어서 불현듯 갔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누가 준비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없잖아요. 맨 땅에 헤딩한다는 심정으로 다 부딪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국에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도 떠났는데 캐나다에서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더래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말끝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자기 남편이랑 주일날 예배드리고 집에 오면서 설교에 대해서 서로 이제 나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뭘 느꼈는지,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목사보다 나아요?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눈대요. 예, 신앙이 깊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대 때 자기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대요. 근데 일이 생각처럼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낙심을 했는지 하나님도 떠나고 한국도 떠났잖아요. 그때 만약에 자기가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원망과 불평이 쌓여서 아마 사회 부정자가 됐을 거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돌아보니 자기가 겪었던 그 나쁜 일들, 좋은 일들 할 거 없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래 기다려주신 거라는 것, 이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 모든 일들이 다 유익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아멘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무리 실패한 것 같고 버림받는 것 같고 그래서 시험 들고 낙심해도요, 지나놓고 보니 어떠세요? 그러니까 다 버릴 게 없는 일들이죠. 고난과 어려움과 넘어짐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보니까 더 단단해졌잖아요.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런 일을 겪었던 다윗의 인생을 간략하게 집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의 인생에 참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 끝에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이 성공 스토리죠. 네, 고난과 어려움을 이긴 성공 스토리가 됐어요. 근데 이때 여러분 정말로 왕이 돼서 다윗의 인생을 성공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가만히 다윗의 일생을 찾아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많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던 22절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시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22절을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 그 앞에 얘기는 이제 첫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근데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옛날 성경이 그 번역이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이게 좀 새롭게 성경을 다시 번역을 했는데 또 이 말의 맛은요 옛날 성경이 조금 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거보다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훨씬 더 표현이 괜찮지 않나요? 예. 여러분 고난을 극복하고 왕이 돼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결국 다윗을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아서 그래서 다윗은 성공한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많았던 다윗의 인생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도록 변화됐는지 좀 이 점을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다윗의 인생에는요 기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몇 명 말씀 좀 드려볼까요?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광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 모세의 얼굴에 세게 이게 배었는지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모세를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대요. 그래서 이 수건으로 한 달 정도 얼굴을 이렇게 덮고 있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텐트에 있을 때는 이거 풀고 있고 혼자 있으니까 또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모세랑 얘기가 안 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있었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 모습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아주 신령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어때요? 뭐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경험한 거죠. 소리만 질러서 그 단단하다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고요.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천국을 보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외에도 뭐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분들은 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신약이고 구약이고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 근데 다윗은 아무리 말씀을 찾아봐도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 정도 되면은 한 번쯤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만한데 한 번도 없어요.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보면 유일하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유일하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예? 나랑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행동이 같아. 이런 최고의 칭찬을 듣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다윗 너라면 무슨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다윗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신령한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 경험하지 못했는데 매일 그 일상 중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랑 사는 게 별로 진배 없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칭찬을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너무 여러분 기적, 표적, 신령한 경험 너무 이런 거 구하실 거 없어요. 그죠? 그냥 하루하루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김집사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집사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우리도 이런 칭찬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아까 그 친구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고난을 유익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 삶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이제 누구의 뜻대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인생 살았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도 읽었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2절 한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 네. 아까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제 여기에 대한 포커스를 얘기했고요. 이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시더니 또 뭐라고 덧붙이셨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다윗이 어떻게 삶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자기 마음대로 막 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참 꼬마 때 이런 믿음 갖기가 쉽지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원래부터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왕이 된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다윗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그 꼬마 다윗을 그 어린 꼬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야 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뜻하신 바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뜻하신 바는 두 가지였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1. 왕이 되는 것 2. 다윗의 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아멘. 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1번만 한번 보면은 뭐라고요? 왕이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뜻하신 바는 뭐냐 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왕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와, 좋겠어요. 네. 우리도 좀 너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왕이 되는 게 내 뜻이야.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그 왕으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느 날 말씀하세요. 이새의 집을 한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아들들이 쭈루룩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윗은 이제 쫓아내고 이제 그 다음 왕을 내가 세울 그 왕감이 있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새의 집에 갔지요. 아들들 한번 봅시다. 아들도 쭉 세워놨는데 형부터 뭐 다 괜찮대요. 그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데 성경에 보면은 외모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 다 보면서 외모가 출중하고 뭐 기품이 있고 왕이 될 상이라고 막 얘기를 하더니 근데 제일 아닐 것 같은 막내한테 그때 다윗이죠. 막내한테 이제 얘가 왕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꼬마 다윗이 그래서 사무엘이 보니 이 꼬마 다윗이 형들을 제치고 딱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 겁니다. 그 다윗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직분을 세우는 통과의례예요. 그래서 그 꼬마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앞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기름 붓고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했다고 다윗이 뭐 당장 다음 달에 왕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이때는 아직 꼬마였어요. 10대 초반에 어린 꼬마였어요. 어린 꼬마였고 그 나중에 한참 후에 왕이 되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귀가 이 귀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돕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우며 마귀가 아니라 그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 천사 되는 거죠.
이게 방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그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 고난이 많잖아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저러다가 죽게 만들어가지고 죽으면 이제 왕이 못 되니까 뭐 그 생명에 위협되는 많은 고난을 만나게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시면 장인어른이 사울왕이었잖아요. 이 사울왕에게 악한 영 사단이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사단이 들어가서 이제 자기 사위인데 그 다윗을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십수년 동안 저놈 죽인다고 내 자리를 탐내는 놈이라고 막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뭐 다윗은 도망다니고 그런 인생 살잖아요. 이게 다 누가 그 일을 조종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사무엘상 16장 14절 보시면 사단이 악한 영이 사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만납니까? 뭐 죽을 고비는 수도 없이 넘겼고요. 그때 도망다니는 스토리를 보면은 어느 때에는 미친 척해요. 막 좀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어느 때에는 적진에 숨어 들어가기도 하고 또 가가지고도요. 또 어느 때에는 배신자인 척해요. 이스라엘이랑 싸우는데 그 블레셋이 이스라엘 적진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나 좀 도와달라고 하고 그 블레셋에 들어가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한 번은 또 블레셋 자기네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이랑 싸우는데 뭐 꼼짝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안 싸우고 이렇게 이제 도망가 있고 뭐 이런 일들을 이룹니다. 참 말도 못하게 많은 어려움을 만나요. 그런 끝에 드디어 왕이 돼서 누구의 뜻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뜻. 아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왕이 되는 거. 사단의 그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국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이 왕이 됐다 이게 아니라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 어떻게 된 거냐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의 뭐 거의 70%는 다윗이 기록한 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다윗이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지었죠. 대부분이 편안하고 먹고 살만할 때 지은 시가 아니에요. 보면은 그 억울함, 고난, 뭐 죽을 고비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신실한 점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교통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오히려 고난 중에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서 그렇게 다윗을 막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컨트롤 해가지고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운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한번 볼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 예. 다윗을 왕으로 세운 두 번째 이유가 뭐래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다윗부터 이렇게 그 계보가 쭉 이어져 나오는데 맨 마지막에 가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족보가 쭉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이제 그게 한 1000년 정도 후에요. 1000년 정도 후에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 시작으로 해서 1000년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아멘. 예. 그 다윗의 그 후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웠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뭐 아들을 낳고 해가지고 쭉 나타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게 되신다는 거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성경 좀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아는 건 목사 못지않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구약에 보면은 앞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앞으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야라고 기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오신다 그랬잖아. 그분이 왔어. 그분이 누구래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왔어,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예?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다는데. 예? 그러니까 다윗은요, 평생 그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좀 낳게 하고자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거 한 거예요. 36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넘어가서 36절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당하였으되. 아멘. 여기까지만 한번. 예. 여러분, 다윗이 뭐 하면서 살다가 죽었대요? 예, 하나님의 뜻 따르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쨌든 우리가 보면 참 별 뜻도 아닌데 자손 많이 낳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위를 계속 도전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게 하신 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다가 잠들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인생이 이렇게 변합니다. 네. 그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인생이 이제 다른 데로 놓는 거예요. 나의 욕망과 나의 기대를 위해 살았다가 이제는 누구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벌었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냐, 인생에 얼마나 많이 모았냐, 이걸로 우리 평가하지 않아요. 이걸로 우리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뤘냐, 우리가 이걸로만 평가가 되는 거예요. 또 서로를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뤘는가, 그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아직도 쥐뿔도 없는 게 교회를 또 열심히 해요, 이렇게 평가한다면 아직 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에 찾아오지 않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다른 형제를 보고 정말로 열심히 가진 건 없고 세운 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룬다면은 그 인생을 높여드리고 그 인생을 추종한다는 것,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생이 그분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도 당해요. 그 마다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요, 죽기도 해요. 죽기도 합니다. 그걸 갖다 순교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누구래요? 짐 엘리엇 선교사. 예,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1950년 우리나라는 6.25가 일어났던 해죠. 미국의 명문대 휘틴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분이에요. 짐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나름대로 좋은 학교인데 거기 수석으로 졸업했으니 오라는 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자기 학력으로 좋은 직장 갈 수도 있었는데 그거 다 마다하고요. 에콰도르 아마존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1956년에 드디어 4명의 동역자들과 아마존 밀림으로 선교를 떠나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분 5분이에요. 네. 참 젊은 청년들이죠. 도착하자마자 처음 만난 원주민들이 와다니족이라는 그런 원주민들이에요. 이 와다니족은 사실 아마존에 사는 원주민들 중에서도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가장 잔인하고, 특히 이 사람들이요, 외부인들을 그렇게 싫어한대요. 외부인들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와다니족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처음에 며칠은 같이 잘 보냈대요.
근데 아직도 이유는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우르르 찾아와서 창으로 이 선교사님들을 다 찔러 죽였어요. 다 찔러 죽입니다. 사실 그때 이 선교사님들한테 총이 있었대요.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를 보호할 수 있었는데 총을 아무도, 저 5분 중에 아무도 총을 쏘지 않았대요. 왜 그렇게 했어요? 총을 쏘는 순간 백인들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가지만 이제 자기들 뒤를 이어서 또 누군가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누군가 복음을 전하러 올 때니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순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만에 가서 예수님 전하고 사람들과 사귀고 며칠 만에 그냥 순교를 한 거예요. 근데 5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순교한 저 5명의 젊은 선교사들 아내들이 자식들 데리고 또 찾아와요. 그 와다니족을 찾아옵니다. 남편들도 죽였는데 아내들 못 죽이겠어요? 그거 아는데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아내들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와다니족들 그 문화에는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문화가 있대요. 그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아내들을 보낼 거예요. 네, 여자들은 죽이지 않는 문화가 있대요. 그 이분들이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렇게 저런 오두막에 사는 거예요. 같이 저렇게 살면서 앞에 있는 2명의 여자들은 원주민들이고 뒤에 있는 백인이랑 그 꼬마는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에요. 열심히 함께 생활하면서요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때 이 와다니족이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을 사람들이 그 부족이요 다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네. 얘기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전에 그 창에 찔려서 순교한 5명의 그 선교사님들 중에 한 분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이분들 찾아와요. 어렸을 때는 같이 지냈지만 커서 이제 외주로 나갔겠죠. 나중에 이분들 다시 찾아와요. 그때 원주민 중에 목사님이 된 민카얀이라는 이 목사님이 창을 들고 그 선교사 아들을 찾아와요. 왜 왔겠어요? 네? 내가 바로 네 아버지를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이다. 너도 창으로 나를 찔러라. 창을 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해요. 용서합니다. 한번 잠깐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2분이에요. 작은 사람이 젊었을 때 선교사를 창으로 찔러 죽였던 민카야니 목사님이고요. 뒤에 큰 사람은 이제 순교한 선교사의 아들. 이름이 네이트 세인트래요. 네이트 세인트래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 어렸을 때는 모르고 서로 자랐겠죠. 그래서 이제 크고 났더니 이제 그 사실을 고백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저분이 그렇게 한 거겠죠. 그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데 예수님 안에서 용서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분을 양아버지로 모시고 같이 살고 있대요. 네. 저희 얘기가 어떻게 알려졌냐면 저 선교사 아들인 네이트 세인트가요 부모님들의 사역을 알리려고 이제 이 일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그 창끝이라는 영화로 만들면서 이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아마 인터넷 찾아보시면 창끝이라는 그런 영화를 많이 볼 수 있고 영화 전체보다는 저분들의 스토리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순교가 헛된 죽음이 아니었잖아요. 와다니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 미랄이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또 때로는 고난보다 더한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속에도요 분명히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